열왕기상 1장 20절입니다. 우리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 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열왕기상하를 이제 공부할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열왕기상하는 흔히 이제 설교된 역사라고 합니다. 설교된 역사,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던지실 메시지가 있으셔서 역사 속에서 몇 가지를 추려가지고 한 편의 설교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글이 열왕기서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서를 우리가 계속 아마 열왕기상하를 계속 공부하면 1년이 좀 더 넘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근데 열왕기상하를 계속 공부하면서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계속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그냥 만족하지 마시고 미리 예습을 좀 해오시면 좋겠어요. 본문은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오늘 열왕기상 1장 하면 다음 주에는 열왕기상 2장 들어가겠죠. 그럼 본문을 좀 미리 좀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하고 오시면 설교를 들으실 때에 충분하게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설교를 들으신 후에는 끝내지 마시고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영상이 올라오기 때문에 좀 반복해서 좀 들으시면서 이 본문의 의미와 또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힘을 좀 길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담아놓지 마시고 이것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 힘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열왕기상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열왕기상 자체가 어떤 글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사실은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사기 시대를 지나서 부족 국가 형태였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죠. 그래서 사무엘서가 시작이 돼요.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 왕국이 통일 왕국에서 분열 왕국으로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기까지 돼요. 이 사무엘상하가 다윗 스토리였다면요, 이 열왕기상은요 다윗의 죽음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이후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열왕기상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직후, 멸망당해서 얼마 되지 않은 아마 그 즈음에 기록됐어요. 그렇게 됐을 거고요. 그리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이 열왕기상하의 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 비극적인 현실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비참한 현실 속에서 신음하며 절망하며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를 바라보면서 이 열왕기상하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믿음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참한 현실, 하지만 그들을 버리실 수 없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피토하는 심정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촉구하고 그들의 태도의 변화를 촉구하고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를 계속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눈물로 기록한 글일 수밖에 없죠.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막 흩어져요.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비참하기는 마찬가지였고 애굽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합니다. 사실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다 비참하고 처참한 삶을 살아가요. 자, 근데 이 상황을 좀 잘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어요. 율법을 계속 들었어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제대로 지키진 않아도 절기를 지켰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 모실 때에는 그들은 악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은 악을 행한 거지만 이들은 이렇게 항상 하나님 곁에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게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말을 좀 바꿔 이해하면 이런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매 안식일마다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가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멸망당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들인 거예요. 패역함과 또 뭐 정직하지 못함과 탈취와 약탈과 등등등 이런 것들로 이미 하나님을 다 떠났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심판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은 하나님 곁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선택된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바벨론의 침략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이방 땅에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어요. 이들을 지켜주셔야 하는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 앞에서 너무 무기력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저 바벨론의 마르둑 신 앞에서 이게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고민을 하냐면 바벨론의 신 이 마르둑이 이 여호와보다 진짜 강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해서 포로로 잡혀와 있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다윗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너의 왕위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 약속이 지금 깨졌잖아요, 현실에서는. 이 약속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거짓말한 건가? 아니면 하나님은 무기력한 존재인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남아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는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상황에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 믿음의 위기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이대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열왕기서는. 이런 고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너 정말 이대로 계속 살아갈래?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믿음을 다시 회복하면서 살아갈래? 이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이스라엘에 있을 때 멸망당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해서 하나님을 자신들의 현실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화시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 필요와 결핍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셔야 되고 내 결핍을 채워주셔야 되는 분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알이잖아요, 이방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른 신들 중에 하나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들에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너희들의 그 영적 태도가 변화되지 않으면 너희들의 삶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거죠. 이제까지 너희들의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정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너희들 중심으로 살아온 거 아니냐고, 너희들의 필요를 중심으로 살아온 거 아니냐고. 돈 달라고 하면 돈 주고, 밥 없다고 그러면 밥 주고, 물 달라고 하면 물 주고, 이런 식으로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했던 거 아니냐고. 그런 영적인 태도가 변화되지 않으면 너희들의 삶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영적 태도를 변화시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열왕기서예요. 근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매주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는데도 우리의 삶은 계속 힘들고 삶은 빠듯하고, 그래서 분주함 속에서 하루하루 숨가쁘게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돌아왔더니 내 삶엔 어떤 변화도 없는 것 같아. 이랬을 때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지? 하나님 좋은데 그래도 지금 내 앞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돈도 필요하고 자녀들의 진로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뭔가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한다는 거지,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지? 자기 만족적인 거 아닌가? 내 마음 편하자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닌가? 그럴 거면 뭐 굳이 이렇게 와서 예배 드려야 되나? 뭐 이런 마음들이 훅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과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의 회복을 촉구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회복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나아가서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필요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에 대해서 강력한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결핍과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지하고 있을 때 그 태도에 대해서 강력한 변화를 촉구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야, 너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좋아?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교회 다니니까 뭐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을 회복시켜 주셨어. 교회 다니니까 내 자녀들이 대학을 잘 가더라. 교회 다니니까 건강해졌어. 교회 다니니까 관계들이 회복해졌어. 이게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할 게 이런 것들밖에 없다면 이건 굉장히 비참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내 소유가 많아졌고, 내 삶이 풍성해졌고, 내가 건강해졌고, 뭔가 이 현실 속에서 세상이 바라볼 때 추구하고 있는 그런 것들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다면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비참하고 안타까운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태도에 대해서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세상의 소유와 이 세상의 풍족함과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가치지향적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 자체가 그 어떤 돈을 좀 더 갖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걸 충분히 드러낼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 소유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안타까운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 영적인 태도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 태도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전히 포로민 가운데서 포로의 그 열악함, 포로의 그 비참함, 포로의 그 처참함, 그래서 바벨론에서 어떻게 하면 바벨론의 권력에 줄을 서서 잘 살아갈 것인가.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굉장히 좀 부유함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땅을 경작하고 장사를 하면서. 자, 그럼 이들이 어떻게 해서 부유함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바벨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인 거죠. 바벨론의 문화, 종교, 의식 뭐 이런 걸 다 받아들인 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을 찾으면 뭐 하냐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혔는데 일단 먹고 살고 내가 뭔가 풍성하게 누리고 소유를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봤자 그 다니엘처럼 사자굴 들어가는 것밖에 더 되냐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봤자 그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밖에 더 되냐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내가 내 현실에서 내가 조금 더 풍성함을 누리면 살아가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벨론 땅에서 부유함을 누렸던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 그들의 현실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열왕기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촉구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것이 너희들의 삶을 여전히 비참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라고. 거기서 조금 부유하게 살면 뭐하냐고. 여전히 포로민의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신음하며 고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으로 오늘 본문 열왕기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장을 좀 볼 텐데요. 1장 1절에 보니까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자, 절대 왕권을 상징했던 이 다윗이 어느 순간 이제 늙었어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몸이 따뜻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실제로 몸에 열기가 떨어졌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힘이 없는 상태, 정력이 없는 상태, 왕으로서의 리더십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있는데 왕으로서의 리더십이 완전히 상실됐어요. 그런데 아직 후계 구도를 만들지 않았잖아요. 후계자를 정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신하들의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반응일 수밖에 없어요. 다윗 왕의 원기를 빨리 회복시켜 주든가 아니면 가능한 왕의 후계 구도를 만들든가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이게 이제 1장의 이제 주 배경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 신하들은요 왕의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2절에서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어떻게 했어요 신하들이? 젊고 아름다운, 심이 아름답다고 했으니까 매우, 그러니까 이 심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남성으로 하여금 성욕을 자극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심이 아름다운 젊은 여자를 데려다가 다윗으로 하여금 그 원기를 회복하도록 만드는, 이게 이제 당시에 있었던 그 사고 방식들인 거죠. 그래서 성관계를 통해서 이 정력을 회복하고 원기를 회복하게 만드는. 그리고 실제 다윗은요 여자를 좋아했던 사람이잖아요. 상당히 좋아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하의 아내, 결혼한 여인, 근데 목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혹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은 거죠. 지금 여전히 그 아내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그랬는데 다윗이 오늘날 있었으면 아마 전자발찌 찼을 거라고. 근데 어쨌든 다윗은 상당히 여자를 좋아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심히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는 건 사실은 다윗으로 하여금 굉장히 마음을 동하게 만들고 욕망을 동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데 어떻냐면 다윗이 잠자리도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완전히 능력이 상실된 거죠. 통치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거죠. 왕으로서의 기능을 이제 하나도 하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냥 누워서 그냥 뭐 이런 것밖에 안 되는 지금 그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다윗하고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권력의 공백이 생긴 거죠. 권력의 공백이. 그러니까 이제 왕위 쟁탈전이 이제 좀 벌어질 거예요. 그게 이제 1장 전체의 흐름이에요. 물론 암암리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는 분위기는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왕이 공식적으로 선포한 게 아니고 아마 밧세바한테,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한테 사적인 자리에서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예전에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이게 이제 소문으로 이제 흘러간 거예요. 근데 아직 공식적으로 선포한 게 아니니까 여전히 권력은 공백기고 사람들은 솔로몬을 왕으로 아직까지는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왕궁에서 이루어지는 권력 암투는 이제 충분하게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1장의 배경이에요, 전체. 그래서 1장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통치 능력을 상실한 다윗, 그리고 가장 유력한 왕위 계승자인 아도니아, 그 반대편에 서 있었던 나단과 밧세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졸지에 왕이 돼버린 솔로몬. 이 네 명이 이제 1장의 이제 등장 인물들이에요. 자, 5절에서 7절을 제가 한번 볼게요.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자, 그때에 이렇게 시작돼. 그때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권력의 공백기가 생긴 그때, 다윗이 통치 능력이 상실이 돼서 이제 왕의 후계 구도 때문에 신하들이 이제 막 이렇게 3, 4, 5 모여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막 얘기하던 그때, 그때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이제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다. 자, 다윗이요 왕이 되었던 초기에 헤브론에서 6명의 아들을 낳아요. 첫째 아들은 암논, 둘째 길르압, 셋째 압살롬, 넷째가 아도니아예요. 근데 이제 첫째 암논이, 어머니들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 배다른 형제들이죠. 근데 첫째 암논이 셋째 압살롬의 누이를 강간을 해요. 여기에 앙심을 품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죠. 첫째가 죽어요. 둘째 길르압은요 어느 순간부터 성경에 언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 크게 중요하지 않던가 아니면 병으로 죽었던가 아마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어쨌든 둘째도 이제 없어요. 셋째 압살롬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반란을 일으킵니다.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하고 거의 성공에 이른 반란이었는데 실패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넷째 지금 아도니아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위 계승의 가장 유력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도니아죠. 그리고 그래서 아도니아가
5절에 보면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스스로 내가 왕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충분한 근거들이 있어요. 이 보면요. 6절에 보면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이거는 압살롬도 이렇게 설명되고 있잖아요. 굉장히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아마 이때는 그 사울도 그랬잖아요. 사울도. 그러니까 아마 그 외적으로 보이는 그 모습이 왕이 되는데 굉장히 상당한 영향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용모가 심히 준수했고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러느냐 하고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건 그의 인격을 보여주는 거죠. 이건 압살롬도 마찬가지였어요. 압살롬도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얻었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을. 그래서 반란을 준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도 외모도 출중했고 그 인격, 성품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도니아와 함께 붙은 사람들을 보세요. 7절에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자, 요압과 아비아달은요 다윗 왕국의 개국공신이잖아요. 정치적 거물이잖아요. 거물. 그러니까 요압 한 사람이 움직인다는 건 다윗 왕국이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다윗의 최측근이었고 다윗의 제2인자였던 사람이 요압이었는데, 그리고 종교적 지도자인 아비아달이었는데, 그럼 이 두 사람이 아도니아에게 붙었다는 건 이미 이스라엘 내에서 상당한 세력을 확보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말과 기병들과 호위병들 다 준비했어요. 이 정도 되면 이미 충분히 준비가 끝난 거죠. 개인적으로도 아도니아도 준비가 됐고 권력, 세력으로도 준비가 됐고, 이제 다윗은 이제 힘이 없어서 이제 곧 있으면 죽을 거예요. 아마 다윗이 이제 곧 숨을 딱 거두면 이제 아도니아가 딱 들어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게임 끝. 그리고 왕국 내에서도 아마 아도니아를 바라보는 생각, 시선들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요압과 아비아달이 함께 붙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성경은요 아주 미묘하게 이 아도니아를 압살롬하고 연결을 시켜요. 자, 그 사무엘 하 15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무엘 하 15장 1절.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세우니라. 우리 5절 가서 한번 볼까요? 오늘 5절.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자, 압살롬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문학적 기교인 거죠. 그러니까 아도니아를 보면서 외모도 인품도 또 준비되어지는 과정도 압살롬하고 거의 유사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말이 예상이 되죠. 매우 치밀하게 준비가 됐고 매우 이제 거의 성공이 확정적인 건데 압살롬이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잖아요. 압살롬이 실패한 것도 사실은 어이없는 과정 통해서 실패했거든요. 실패할 만한 이유가 아닌데 실패했단 말이죠. 그래서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그럼 아도니아도 지금 충분하게 준비를 했는데 뭔가 압살롬과 같은 결말에 이르겠구나 라는 암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뭔가 아도니아에겐 최선의 준비였고 현실적인 힘도 충분했고 누가 봐도 이미 준비가 다 마쳤는데 그것만으로는 뭔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걸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아도니아가 준비한 현실적인 완벽한 힘만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뉘앙스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부족한 무언가가 뭔지는 이제 이후 이제 본문을 살펴가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9절 볼게요. 9절.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사람들을 다 청하니. 지금 아도니아가 자신의 세력을 모아서 축하연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왕이 된 건 아닌데 이제 거의 왕이 된 거나 진배 없는 것 같아요. 요압과 아비아달이 왔으니 그 수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어요. 이렇게 무슨 장관급 사람들도 많이 왔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아도니아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기에 빠진 사람들 몇 명 있는 거죠. 10절에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왜냐하면 지금 아도니아가 생각할 때 소문은 나고 있잖아요. 다윗의 후계자로서 솔로몬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소문들이 나잖아요. 근데 나단은 솔로몬 편이거든요. 분하야는 솔로몬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력을 지금 규합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때에 마음이 다급해진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게 나단과 밧세바거든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
이 헤브론에서 6명의 아들을 낳은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밧세바를 취해서 낳은 솔로몬이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자, 솔로몬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여디디야잖아요. 여디디야. 이 여디디야를 나단 선지자가 지어주죠. 그러니까 이 나단 선지자하고 밧세바는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자, 11절에서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자, 이런 거예요.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밧세바, 아도니아가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왕이 되는 분위기인데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당신하고 당신의 아들 솔로몬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정적 제거의 차원에서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안 돌았으면 모르겠는데 도니까. 그리고 나단 선지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가 봐도 솔로몬 편인데 나단 선지자도 같은 입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나단과 밧세바는 이대로 놔두다가는 우리의 생명이 이제 위협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에게 가서 빨리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다윗 왕 당신이 밧세바에게 솔로몬이 내 아들이 될 거야. 이게 뭐 침상에서 얘기했는지 밥 먹으면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기했을 텐데 당신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빨리 솔로몬을 왕으로 책봉해서 만약 공식적으로 선포하십시오 라고 다윗에게 얘기하세요 라고 이제 나단이 밧세바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그리고 이제 나단이 내가 그럼 뒤를 이어서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제 밧세바가 다윗에게 갔어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18절에서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자, 밧세바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빨리 솔로몬을 왕으로 책봉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내가 죽을까 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게 아니에요.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나와 솔로몬이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다윗 왕이 조치를 취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움직임이 있고 나단과 밧세바의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자 이게 좀 이따가 이제 나단이 바로 들어와요. 24절에. 이제 나단이 다시 들어와서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나단이 밧세바하고 미리 짜지 않은 것처럼 서로 모르고 들어온 것처럼 해서 왕한테 왕이여 혹시 아도니아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왕이 아도니아를 왕이라고 선언하신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알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갑자기 마음이 급해졌어요. 자기는 지금 기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뭔가 이렇게 통치할 힘은 없고 자신은 아도니아를 왕으로 책봉하지도 않았고 마음속에는 아마 솔로몬이 왕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아도니아가 지금 이제 왕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아도니아가 쭉 밀고 들어오면 또 요압과 아비아달 이런 완전히 세력이 저쪽으로 몰려가는데 이거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다윗도.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선언합니다. 아, 내가 솔로몬을 왕으로 할게 하면서 30절 31절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게 맹세하여 여기 내게는 이제 밧세바죠.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내가 너한테 예전에 얘기한 대로 오늘 바로 내가 솔로몬을 왕으로 책정할게. 그러니까 밧세바가 갑자기 엎드려가지고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자, 이거를 영화를 한 편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을 궁중에서 이 권력 암투의 장면을 아도니아가 자기 세를 가지고 막 현실적인 힘을 가지고 막 움직이는데 뉘앙스는 그걸로는 뭔가 부족한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기대했던 나단과 밧세바는 자신의 생존의 위협, 아도니아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둘이 계략을 짜가지고 다윗에게 순차적으로 가서 막 채근하는 거예요. 그 막 해달라고 하고, 다윗은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러면 안 되는데 알았어, 내가 지금 바로 해줄게, 땅땅땅 한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이 장면이죠. 그래서 공식적인 이렇게 절차를 가지고 막 백성들을 모으고 그냥 뿔나파를 불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 이후 스토리는 1장의 이후 스토리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도니아와 측근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저쪽에서 백성들의 소리가 들리고 막 뿔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저게 무슨 소리야?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와서 사실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기습 공격을 당한 거죠. 다윗이 그럴 줄을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기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다윗이 이렇게 할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아도니아와 이 측근들은 사실은 충분히 이제 가면 되는 건데, 이 나단과 밧세바의 어떤 이 계략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빨리 움직였고 이들은 완전 뒤통수 맞은 거죠. 그래서 이미 다윗이 선포됐고 그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했으면 이제는 뭐 게임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졌고 아도니아는 제단에 들어가서 제단불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제단불을 잡고 있으면 이제 함부로 해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솔로몬한테 죽을까봐 오히려 이제 전세가 역전된 거죠. 51절 가서 보세요. 51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이 장면 그려지시죠? 제단불을 딱 붙들고 솔로몬이 왕이 됐으면 내가 반역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면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난 여기서 안 나가겠습니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왕이 돼요. 이 장면을 보면요, 자, 아도니아는요 굉장히 많은 걸 준비하고 대단한 걸 준비했거든요. 그 치밀하게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쉽게 너무 허무하게 무너졌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쉽게 빨리 무너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확 무너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뭔가 부족한 그것 때문이었을 텐데 그게 뭐였을까 싶은 거예요. 자,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해서 준비했던 게 뭐였습니까?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과 그리고 힘, 권세였잖아요. 정치적 권력이었잖아요. 현실에서 가질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모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 세상에서 왕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인 거죠. 그 누가 봐도 필요한 왕의 요건들, 이것만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그것들, 현실적인 요건들을 충분하게 다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요 굉장히 현실적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내가 뭘 준비해야 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현실 속에서 최선의 판단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민들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도니아가 아무리 생각해도 실패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실패했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 또한 매우 현실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현실적인 사고라는 것은 내 필요 중심의 사고인 거죠. 내 필요 중심의 사고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내가 얼마나 힘을 가지고 내가 상대를 누를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는가, 이런 것이 현실 중심적 사고인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의 입장에 있던 이들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사고하고 있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제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오류였던 거죠. 가장 큰 오류. 아도니아의 가장 큰 패착이었어요.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가질 수 있는 그 힘을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현실적 힘을 최선을 다해서 갖추면 그것이 가장 안전할 거라는 착각에 빠진 거죠. 이게 아도니아의 오류였었어요. 내가 현실적인 힘을 최선을 다해서 가지면 가질수록 나는 그만큼 안전할 거야 라는 생각이 그들의 착각이었다고요. 나의 최선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최선, 현실 중심적 사고가 아니라는 걸 그들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설교 좀 이거 쓰면서도 좀 웃겼는데,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요 파마를 했어요. 파마, 이렇게 머리를. 근데 제가 그냥 아침 식사에 저희 아들하고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아침 식사하는 자리에서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내 파마를 왜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내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아니 자기가 그래도 사모인데 너무 생머리에 너무 좀 어려 보이는 것 같아. 이게 좀 어려 보이는 것 같아서 자기가 그래도 좀 머리 파마하면 그래도 조금 성숙해 보이지 않을까, 좀 나이가 있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유라면 굳이 파마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는 의도로 이야기한 거예요. 당신 파마하지 않아도 얼굴이 나이 들어서 보여서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 의도를 아시겠죠? 제 의도를. 제가 나쁜 의도가 아니고, 아니 그런 이유라면 굳이 파마를 안 해도 괜찮아요 라는 의도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내한테. 근데 제 딴에는 이 현실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나름의 최선의 생각을 이야기한 건데 최악의 상황이 돼버렸어요. 최악의 그 이후로 아주 힘겨운 시간을 제가 보내고 있어요. 자, 근데요, 이거 우스갯소리지만 내가 인식하는 사실이 진짜 사실이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 우리 현실 중심적 사고라는 건 이런 거예요. 현실 중심적 사고라는 것은 나 중심으로 사고하는 거잖아요. 뭐 나쁜 짓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나 중심으로 내가 좀 더 돈을 벌고, 내가 조금 더 힘을 갖고, 나에게 좀 더 유익하고, 내가 좀 더 편안하고. 현실 중심적 사고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 사고잖아요. 나에게 있어서 옳은 게 옳은 거고, 내가 볼 때 좋은 것이 좋은 거잖아요. 제가 볼 때 굳이 파마 안 해도 되는 이런 것처럼. 근데 이게 패착이었던 거죠. 사실이어서는 안 되는 것을 제가 사실로 인식하고 있었던. 자, 근데 이 현실 중심적 사고라는 건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이런 오류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가장 안전한 최선, 내가 볼 때 가장, 왕으로서 가장 좋은 힘, 세력, 뭐 준비, 이런 것들, 내가 볼 때 그런 현실적인 조건들을 다 만들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안전할까라고 믿었던 거죠. 근데 이것이 그의 패착이었다고요. 그런 자기중심적 현실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거죠. 반면에 나단과 밧세바는 어떻습니까? 다윗에 의해 솔로몬이 왕이 된 과정, 이 과정들을 보면요, 이상한 건 이들 중에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이런 상황, 아도니아의 상황이 있으면 나단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왕은 누구입니까? 기도하고, 밧세바와 함께 기도하고 다윗 왕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자신의 생존에 대한 위협이 나단과 밧세바를 급하게 만들었고, 다윗을 채근하게 만들었고, 다윗도 거기서 마음이 급해져서 바로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배제된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는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그 힘중심적 사고, 자기중심적 현실주의, 나단과 밧세바의 어떤 생존과 안전에 대한 욕망, 그리고 수동적인 다윗,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권력 암투의 과정에서 그냥 얻어 걸린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버린 거죠.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열왕기서의 매력은 바로 이런 데에 있어요. 이런 데. 인간들이 보여주는 연약함의 그 최선, 자기중심적인 욕망,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뭔가 상황이 막 만들어져 가는 것 같은데, 이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이루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데 실제 이 상황을 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아도니아의 어떤 현실적 판단, 나단과 밧세바의 어떤 안전에 대한 욕망, 다윗의 그 조급함, 이것이 만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그런 욕망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상황을 끌고 가는 힘은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현실적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솔로몬으로 성취가 되잖아요. 보이는 거는 아도니아의 힘의 논리요, 나단과 밧세바의 생존에 대한 욕망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저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까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왔고 현실적인 것을 쫓아왔고 자기중심적 현실적 판단을 통해서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여기에서조차도 눈에 보이는 현실을 쫓아다니면 너희들의 삶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하고 여전히 여기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를 두려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생존을 연명할 것인가를 불안해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이런 삶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너희들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고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무너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왕 앞에 줄을 서서 무릎 꿇고 빌어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상황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예전에 이사야 선지자한테도 이야기했었고 예레미야 선지자한테도 이야기했었던 이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에 줄을 설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장사를 해서 돈을 벌 것인가? 어떻게 아니면 바벨론에 독립투쟁을 할 것인가? 이게 아니고 이 상황을 움직이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무엇인지를 집중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봐야지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상황에 내가 반응을 하는 거지. 그것을 볼 수 없으면 여전히 바벨론 앞에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힘의 논리 앞에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도니아가 그랬던 것처럼 현실적 최선의 준비, 그걸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단과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생존에 대한 욕망과 안전에 대한 욕망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로는 우리의 삶이 진짜 안전해지지는 않더라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그걸 경험해 왔던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지금 바벨론의 포로 이 생활에 직면해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럼 이제는 너희들의 눈을 들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이 현실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를 봐야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봐야 되지 않겠냐고. 살아계신 하나님, 참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상황의 주권자이고 내 삶을 끌고 가는 분이라는 걸 이제는 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눈에 보이는 길이 말씀 붙들고 가다 보니까 이 눈에 보이는 길이 사자굴이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자굴 때문에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그 어리석음을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전히 그런 두려움을 피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이른 거 아니냐고. 사자굴 피하고 풀무불 피하고 손해보는 거 피하고 자존심 상하는 거 피하고 수치 당하는 거 피하고 이런 거 다 피하고 살다 보니까 그 결과가 바벨론의 포로 아니냐고. 이 바벨론 포로 이 생활하려고 이제까지 그렇게 안전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냐고. 그게 안전이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안전함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때로는 내가 수치스러움이 내 눈앞에 직면해 있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이 직면해 있는 것 같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길이라면 이 길 위에서 한 걸음 내디딜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와 이 상황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진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거죠. 내가 의도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살아갔을 때 과연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안전함이며 가장 큰 행복함이며 가장 큰 만족한 삶이었느냐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로는 우리의 근본적 안전함이 만들어지지 않을 뿐더러 그런 것들로는 근본적 행복함이 만들어지지도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결론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 위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조금 더 이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나 여기서 이 현실적 최선으로 내 삶의 안전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나 사실 뭐가 다를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기서 이제는 제발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금 내 삶을 끌고 가는 분이라는 걸 우리의 믿음을 들어서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 준비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가는 삶이 진짜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최선과 나의 옳음을 말씀 앞에 꺾어서 굴복할 수 있는 이 믿음의 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불안함과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 안전에 대한 욕망을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살면서 현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살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어느 날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고 해서 이런 삶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냥 예배 한번 딱 드렸다고 해서 이런 삶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요.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삶에서 진짜로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자굴 앞에서, 때로는 생존의 두려움 앞에 서기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슴이 떨리고 곧 무너질 것 같지만 거기서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내 삶에서 진짜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걸어가면 내가 수치를 당할 게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이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구나. 이게 진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한 진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진짜의 삶을 살아가셨던 유일하신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월화수목금토 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상황에 이끌려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힘의 논리 앞에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삶, 내 육신적 안전과 편안함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삶,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영원을 누리는 진짜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 정말 몸부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와서 나 예배 드렸 이러지 마시고 정말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가셔서 한 주간은 몸부림치셔야 돼요. 이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심정으로 지금 토하고 있는지를 몸부림치셔야 돼요. 이 말씀 붙들고 막 몸부림치지 않으면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똑같이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긴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지배하고 나는 거기에 반응하는 삶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